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13장 제목은 권세입니다. 권세. 12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맺었는데, 어떤 분은 이제 12장은 이제 성도의 어떤 윤리적인 면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교회 밖에서 이웃들에게 이제 그러한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13장에서는 특별히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이 좀 길게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해서 올바른 기독교적인 이 국가관이 잘 바로 세워져야, 분명히 두 왕국이 있어요. 이 지상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물론 그 왕이나 다스리는 자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국가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 질서와 안정이 잘 잡혀져야 그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잘 세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 어차피 지나가고 또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가볍게 여기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세상 나라는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이 국가는, 이 권력은 법에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사 그 나라가, 위정자가 좀 바로 하지 못한 그러한 위정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한 우리가 이 국가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지식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국가도 잘 유지돼야 되고, 또 우린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그래도 바울이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각 사람은, 여기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이제 각 영혼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영혼. 그러면 영혼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것이 그럼 뭐만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했을 때 몸만 드리고 영혼은 쏙 빠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전부이지만 몸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행함에 있어서, 하지만 그 영혼도, 그러니까 온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온 전체를 바울이 이제 몸으로 이렇게 대표로 얘기한 것 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각 영혼을 이렇게 했지만 영혼만 가고 몸은 가지 않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데, 그게 막 권력을 위해서 누르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너희 영혼을 다해서, 보통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하라 할 때 영혼까지 끌어, 대출할 때도 영혼을 다 끌어. 그럼 뭐예요? 다 끌어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다 끌어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 국가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권세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세, 그 위치가 하나님의 그 위치, 그 위에 있는 권세, 그 권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권세 우리가 앞에서 굴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이 기독교 간의 이 국가 간 첫 번째는 바로 이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저 왕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역사로 봐도요, 굉장히 뛰어난 왕이 있습니다. 뛰어나가지고 뭐 세계를 정복하기도 하고 또 잘 다스리기도 해요. 또 반면에 또 굉장히 부족한 왕이 있어요. 좀 들떨어진 왕이 있어요. 또 악한 왕이 있습니다.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폭군, 독재 이런 왕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릴 때 뭐 그런 폭군 정치나 그런 잘못된 왕이 손해를 많이 주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쭉 이렇게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왕이라 해서 물론 태평성대가 좀 오긴 하겠지만 영원하지 않고 또 폭군이라 할지라도 오늘 또 설명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는 그러한 백성들과, 그러니까 폭군이라도 나라가 있는 백성들과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들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권세를 두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아래 이제 질서가 잡혀지는 겁니다. 다 동등하다? 다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계 질서가,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질서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그 권세는 이 법으로 그렇게 딱 제정해 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다 세우셨기 때문에 각 사람은 이 권세 아래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에도 같은 말 했어요. 2장 13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어요. 순복하라.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해야 된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 질서, 이 법 아래서 이 권세 아래 우리가 그 권세 아래 잘 순복하고 잘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질서 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괴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막 무정부주의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과 또 여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야 더 자유롭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권한을 개인에게 줘야지 누구 한 사람한테 권력을 집중하면 그게 부패하게 되고 그게 더 오히려 한 사람만 더 이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당.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권력을 굉장히 비판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그런 어떤 권력 체계나 그런 조직이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기 뭐가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시스템, 이러한 조직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여기서 의중은 뭐냐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가령 우리 몸도 사람도 우리가 보통은 이 정신, 영혼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몸도 필요합니다. 몸.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걸 이렇게 분리해서 몸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몸은 악하다. 보이는 것들은 다 악하다. 하지만 이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혼은 영원하다 하니까 굉장히 영혼은 높고 이 몸은 물질은 굉장히 이렇게 하등하게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러한 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철학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제 쾌락주의, 그러니까 몸은 막 함부로 해야 된다, 마음대로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또 금욕주의.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들의 사상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분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영과 몸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분명히 이 몸은 언젠가 죽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한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몸은 이 지상에서도 우리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몸이 잘 버텨줘야 돼요. 가령 건강도 하지 않고 그렇게 몸이 막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몸이 또 몸만 내가 너무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다른 이제 사도들의 말씀도 성경 전체적인 그러한 우리가 의미로 볼 때 그 몸과 영은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 나라와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려면 그러한 이 세상 국가가 이렇게 바탕이 되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안 믿는 왕들은 다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어받기도 하고 또 권력 투쟁을 통해서 자기가 또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령 이렇게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왕이 된다면 다 왕이 돼야 됩니다. 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겉모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했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하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어부지리로 이렇게 왕이 된 왕들도 있고, 물론 자신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해요. 가령 이제 로마의 초기 황제 있잖아요, 카이사르. 그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를 처음 세운 거예요. 하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그가 믿어왔던 그 충신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또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셨다.
자, 그러므로 2절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바울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권세를 거스르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이 그 위에 권세를 세우셔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거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되니 그 권세에 잘 굴복을 해야 된다.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3절에 보면 그러면 좀 더 분명하게 왜 우리가 이 권세자에게 굴복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한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특별히 그 하나님이 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 그 위에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에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질서 안에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 하는 자, 이 악한 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권세가 두렵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악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을 세워가지고 잘못한 자들을 벌을 주고 또 심한 죄를 졌을 때는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생명과 그런 재산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잘 사는 거예요. 또 더 발전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법과 질서가 무너진 나라들은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비리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도 비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법과 질서가 잘 세워지지 않는 나라들은 아주 형편없어요. 또 더욱이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라든지 거기도 아직까지 지금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자기 생명이 위협받고 재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의 권세자를 세워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선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잘 되게끔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동남아 나라들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내다본 거죠. 하나님이 이 국가 하나님께서 그 왕이 믿는 왕이든 믿지 않던 왕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제도를 세우신 거구나. 자, 그래서 4절에 계속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심지어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했어요. 이 왕이 안 믿는 왕인데도 하나님의 사자다.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래야 그 나라가 질서와 여러 가지 안녕이 잘 잡혀줘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가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이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게 선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개.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선을 잘 우리가 행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뭐냐면 권력이에요.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법 시위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그 못하게 막습니다. 또 수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뭐 세상 나라 임금 왕 뭐 안 믿는 자들이니까 막 무시하기도 하고 저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지옥 보낼 자들이야. 어차피 이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 질서를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지금 로마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다 로마가 다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 속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불만이 있겠죠. 어떤 불만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구약 시대만 봐도 우리나라가 다윗 왕,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 얼마나 우리가 강대한 나라냐. 그런데 우리가 저 안 믿는 저 로마 저 황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선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이제 열심 당원들이라든지 우리는 저 로마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또 때로 폭력적인 투쟁으로 나서는 자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로마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세금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저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더러 이제 나타나겠죠. 또 그렇게 이제 바람몰이를 하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시키고 있어요.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정부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바울이 어떤 자들을 지금 심각하게 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좋은데 그것이 이 세상 나라, 이 정부가 무너져야 그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자신들이 지금 그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왕국이 세워진다. 자, 이걸 들으면 혹하죠, 그죠? 맞잖아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 맞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항상 그래요. 꼭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했던 그런 이제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항상
그러한 이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테러도 막 자행하고, 그러니까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요,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뭐 이상 나라 세울 거다, 뭐 다 다른 나라 세우는 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이 그 나라를 세우면 이 세상이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조차도 설사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뭐 싸워가지고 차지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나라가 정말 이상적인 국가로 잘 세워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은요, 또 다른 또 그런 권력 투쟁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싸우면서 저 사람이 저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서 반항하고 막 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면 똑같이 아니 더 악하고 더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그 예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그 김구 박사가 이제 서로 이제 나눠졌잖아요. 김구는 이제 공산주의 전략으로 이제 나라를 이제 그렇게 세우려고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그런데 둘 다 마음은 똑같아요. 이 나라를 통일해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자유의 국방이 돼야 되겠고. 그런데 이 김구 박사는 이제 공산주의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도 뭐 자세히 뭐 그분을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이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그 마지막 부분을 얘기 잘 안 해요. 김구 박사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품은 그 이상과 그런 뜻, 그것을 이루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이 분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론으로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 그 위아래도 없고 다 평등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러한 평등한 그러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안 된다는,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자기들끼리 더 시기하고 더 싸우고, 이 김구 박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돌아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동. 동무했다가 이 반동무 하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이 교회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사상적으로 막 열심히 있고 뜨겁고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선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들었어도 안 된다. 왜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왜 그 나라에 왜 줘서, 이제 세금도 있지만 또 조세도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민들은 힘들죠. 나라에도 바쳐야 되고 또 로마에도 바쳐야 되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들이 와, 그렇대, 싸워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 안 되겠다. 근데 그 싸우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정당하게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 테러를 조직한다든지 불법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앞에 12장에서도 어떤 말 합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악으로 악을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악하게 우리가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런 권세에게 우리가 마땅히 굴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내가 해를 받을까 봐,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건 우리 양심, 또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지, 막 억지로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권력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잘 지키고 선을 행하면 그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또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있어줘서 우리 대신 앞에서 잘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조직들 안 그럽니까? 군대도 있고 군인들이 이렇게 있고 경찰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게 다 국가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런 게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나라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국이 됐냐면 우리나라 무기를 사려고 막 전 세계에서 막 그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 무기들 다 좋죠.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거를 더 선호하는가 봤더니 서비스가 최고의 서비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는 보통 배달도 보세요. 새벽 배달. 하루도 못 기다립니다. 근데 그 중국 홈쇼핑몰 있거든요. 한 달 기다려, 한 달. 빠르면 3주. 뭐 시키면은 아주 그냥. 근데 우리는 배송이 특급 배송이에요. 뭐 새벽부터 배송 오고, 그날 배송 오고. 그러니까 그 바이어들이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물건 이제 뭐 국방 뭐 탱크 뭐 비행기 이런 거 살 때도 딴 나라 뭐 2년 걸린대요. 주문하면. 그렇잖아요. 그걸 뭐 빨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그 해 바로 몇 달 후에 바로 가는 거예요. 또 그게 다 기계가 보통 이제 100개를 들어오면 이제 고장 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70% 돌아간대요. 나머지는 이제 뭐 수리해야 되고. 그럼 AS 신청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 한 1년 이상 걸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못 참아. 바로 빨리 가서 수리해줘야 돼. 그게 우리 그 삼성 다른 AS 보면 알잖아요. 빨리빨리. 그게 참 어느 면에서는 되게 강점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기도 수출하고 뭐 뿐만 아니라 한류 대단한. 이제는 그 보니까 그 몽골에서도 우리나라 거의 3분의 1이 왔다 갔대요. 지금 뭐 몽골 가면은 영상 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엄청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을 다 해. 여행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3분의 1이 우리나라를 왔다 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제 선호도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 제1 외국어가 영어예요. 첫째 영어. 그런데 2 외국어가 한국어가 2 외국어가 되어버렸어요. 벌써.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몽골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겁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이 물론 다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면 좋겠죠. 하지만 물론 장단이 다 있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제가 잘 굴러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이렇게 잘 배출되게 돼서 그래도 조금 성장이 늦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는 발전. 물론 대통령이 중요하죠. 좋은 사람은 우리가 잘하는 사람 잘 뽑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잘 완비가 돼 있으면 누가 돼도 크게 뭐 조금 늦춰질 뿐이지. 그만큼 이 국가라는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걸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합니다. 세금.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만 알고 이 권력으로 그냥 부패 가득하고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막 일을 갑니까? 그렇죠? 부글부글 끓죠. 저런 뭐 그냥 믿고 세워놨더니 그냥 다 뒤로 다 빼돌리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자기가 다 가질 수 없어요. 아무리 비리가 있다 한들 여러분 세금이 뭐 그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다 거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은 그걸 가지고 나라에 잘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죠. 앞으로는 좀 더 더 나라가 더 발달될수록.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이 국가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가? 사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국가에 관여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중세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국가에 관여하고 국가도 교회에 관여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타락이 되고 그래서 국가가 더 오히려 더 몰락하게 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교회와 국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이 뭘 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오늘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믿는 분들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 당원이 돼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선동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목사님들이 또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애국하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단들도 얼마나 애국하는지 모릅니다. 예? 통일교도 얼마나 애국하는지 몰라. 그 애국하는 사람들 다 신앙인자니까. 불교는 어때요? 불교 분들은 뭐 애국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이 잘 바로 돼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또 잘해야 됩니다. 또 이 투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투표를 잘해야지 좋은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된 가운데에서 각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죠. 칼빈이 이렇게 정리한 국가관이 있는데 뭐 성경에 오늘 바울이 말씀한 거 다르지 않습니다. 이대로 이제 하되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도 말씀한 것도 있지만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항거할 수 있다. 정당한 항거. 말씀에 어긋나는 거. 가령 이 성경에서 여기 바울의 본문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다 절해라. 국가적으로 법이 딱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뜻에 의하면 굴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하라는 거니까. 하지만 다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위배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항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칼빈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반항이 아니다. 반항이랑 항거는 틀립니다. 반항. 뉘앙스가 비슷해 보이지만 틀려요. 엄연히. 정당한 항거. 예배를 금지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그런 것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정당한 항거할 수 있어요. 정당히. 우리가 이 반항적으로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항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서 막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집회도 하지 말고 뭐 그냥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항거. 집회도 신고해서 얼마든지 평화적인 항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항적이라는 건 뭐냐면 불법적인 시기.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항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기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법적인 절차. 이 정당한 항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박해. 그 항거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해할 수 있죠. 가령 신사참배 때도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그렇고 많은 그 역사적으로 예전에도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참된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불합리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걸 잘 받아들였습니다. 정당한 거 하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지, 이걸 뭐 막 대단하게 아주 거창하게 막 사회 어떤 뭐 혁명 이런 거는 옳지 않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게 우리 막 가슴을 막 뛰게 합니다. 왜냐면 저 불법적인 걸 보니까,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망하게 되겠구나. 저렇게 가면 우리가 신앙도 잃겠구나. 신앙도 자유가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순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칼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기도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러한 억울한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이유가 성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왕들을 세우시면서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다윗 때에도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 꼭 여러 열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에는 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저놈 때문에, 누구놈 때문에, 저거 잘못 세워놨더니 저거 아닙니다. 물론 그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참 계산도 못하시고 어눌하시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잘 우리가 항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건 선거예요. 선거, 투표입니다. 투표를 잘해야죠. 그때 가서 또 엉뚱하게 혹해가지고 엄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러면 또 계속 그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절까지 보면서 이 기독교적인 이 국가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 많이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진 않지만 바울이 특별히 지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13장에 지금 이 부분을 여러 절을 통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또 위정자를 위해서, 또 여러 또 국회의원들도 있죠.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민주주의 정치는 대의 정치예요. 우리 대신 하는 겁니다. 뭐 우리는 열심히 세금 내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신, 그래도 여러분 참 한심하죠? 맨날 싸우고 일 안 하는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다 서울대 나오고 다 유학 나오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춰진 단면에 볼 때 야, 저렇게밖에 못하나, 말도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일을 저따위로 하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공부 많이 하고 그래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부족한 면들을 우리에게 비춰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이 시스템 자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자기 먹을 거 먹고 뭐 놀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보세요. 카드도 함부로 잘못 외식하면 그거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해외여행 가서도 놀고 그러면 다 걸려요. 돈 쓴 거 다 들여다봅니다. 이제는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뭐 자기들이 어떤 뭐 명예욕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위정자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 막 우리가 봤을 때 한심하고 그러면 나라가 이게 유지될 수 없어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존경하고 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법, 그 권력 아래서 이 나라가 잘 안전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적인 이 국가관을 잘 가져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